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매일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찬양하며 허락하신 새로운 해를 기쁘게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따르는 가정,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새로운 해에도 마더와이즈 가정식탁은 각 가정이 하나님을 즐거이 나누는 사랑과 화목이 가득한 식탁을 마련하는데 함께하고 싶습니다. 청취자분들 새해 건강하시고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더 사이좋은 화목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보통 주변을 보면 자녀 양육의 문제로 부부가 좀 다투게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마더와이즈 시간에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사랑, 경계선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을 잘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지금부터 경계선 세우기라는 주제의 녹음 편집된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한국 마더와이즈 이사장이신 김효샘 목사님이 강의해 주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관계적인 바운더리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관계하는 가운데에 또 지켜야 할 선들이 있습니다. 삶을 보면 많은 경계선들이 있어요. 바운더리가 있어요. 도로만 나가면 선들이 있어요. 다른 차들과 또 사람과 자전거와 이와 같은 것을 구별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물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철책선, 경계선들이 있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이 경계선은 우리 삶의 곳곳에 다 있는데요. 가장 아마 이 선이 선명하지 않은 곳, 말한다면 릴레이션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관계 속에 선들이 두리뭉실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할 것은 저는 relational boundary,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물론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선들이 있어야 그 안에서 건강하고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땅 따먹기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놀이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을 그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선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기본적으로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경계선 사실은 우리가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 부부 관계 속에서도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도 나중에 우정 관계 또는 뭐 사업 관계 속에서도 경계선이 필요한데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신 우주 안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경계선의 필요를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욥기에 보면 수면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그으시되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제일 잘 반사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당신의 속성을 반사하고 반영하기 전까지는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때요? 흑암과 혼동이 있었고요. 그 케아스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세요. 6일 동안 일어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구별하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구별하고요. 물과, 그러니까 궁창을 구별하시고요. 공간들을 구별하시고 시간을 구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따르는 잘 구별된 경계들을 우리 안에 세워지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진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때로는 좀 너무 매몰찬 것 같고 차갑게 느껴지는 경우에도 이것을 끝까지 해야 되는 명분과 이유는 어디 있냐면 우리 아이들 안에는 부모의 형상을 닮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구별이 필요해요. 낮과 밤의 구별이 필요하고요. 공간의 구별이 필요하고요. 물이 있는 것과 물이 없는 것,
꽃이 자라는 것과 동물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구획하시고 하나님이 나눠주시는데 신명기 32장 8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민족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연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자연적인 경계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들을 볼 때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철책선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긴 하지만 많은 부분들에는 이 국가의 경계선이나 민족의 경계선을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영적으로 또 이 세상을 세우실 때부터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경계를 정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바운더리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에 단계되기 때문에 모든 심리학에서도 사람 관계 속에서도 바운더리가 있어야 된다고 일반 심리학자들도 가르치지만 크리스천들에게는 더욱더 강한 이 바운더리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도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모인 여러분과 제가 그 아이들의 바운더리를 잘 명확하게 선명하게 세워주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부모님들과 어머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아내가 자녀 양육을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이 잠언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경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어주신 매우 절대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우리 이제 패런팅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어요. 부모로서의 역할을 볼 때 특별히 엄마들의 역할 속에서는 많은 역할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때는 셰프 역할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또 심판 역할도 해야 되고 아이들이 하나 이상 있으면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 속에 이렇게 경계선을 세우는 역할보다는 다른 역할들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친구가 돼야 되고 길을 살려줘야 되고 아이와 공감을 해야 되고 요즘 뭐 부모 양육 프로그램들을 보면 주로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공감대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어떤 때는요. 사실은 아이가 어른인지 어른이 아이인지 잘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공감을 잘하는 부모님들은 많이 있어요. 이런 거 이전에 저는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잠언서는 우리에게 부모로서의 역할은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잠언서 자체가 자녀에게 경계선을 세우고 싶었던 부모의 글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 4장 10절을 보시면 한번 메시지 바이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내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네가 오래 살 것이다. 나는 지혜로 가는 길을 정확히 안내하고 올바른 길로 가는 지도를 그린다. 나는 내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거나 길을 잘못 들어 시간 허비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유익한 교훈을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라. 그대로 잘 행하여라. 내 목숨이 거기에 달렸다. 악한 길로 접어들지 말고 아예 발도 들여놓지 마라. 그 길에서 멀찍이 떨어져 비켜가거라. 악인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고 남을 못살게 굴지 않으면 밤에 잠을 못 잔다. 사악함은 그들의 음식이고 폭력은 그들의 고르고 고른 약이라. 올곧게 사는 이들이 길은 환히 빛나서 그들이 오래 살수록 더욱 밝게 빛나지만 못된 자들의 길은 점점 더 어두워져서 지나가다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바닥에 꼬꾸러진다.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돼 마더와이즈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경계선 세우기 주제의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선명하게 그 인생 속에서 relational boundary, 관계적 경계선을 선명하게 세워주는 것은 그 아이들이 온전히 바르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생명선과 같은 차선을 그려주는 것이요. 활발하게 반칙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워주는 것이요.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선을 세우는 역할을 저는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경계선 세우기가 우리에게 왜 소중하고 중요하고 왜 절대적인지를 조금 더 우리에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 알겠어요. 거기까지는. 그렇죠. 경계선이 중요해. 이거는 다 알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만큼 지혜를 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이 정도로 지혜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교통딱지를 많이 띈 사람이 어떻게 운전하라를 오히려 얘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가정을 하시면 그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4명을 기르면서 경험해 봤던 것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아이까지는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바운드리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애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발각한 순간부터 거짓말에 대해서 규칙을 정하기 시작하는 부모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가 되죠? 애가 편식이 되니까 음식을 골고루 먹는 거를 그때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너무 늦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게임은 시작됐는데 호루라기는 불었는데 그때 다시 선을 그으려고 하면 아이들의 저항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게임이 시작하기 전에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도로가 먼저 차선을 거줘야 되는 거고요. 부모님들이 바운드리를 설정할 때는 이 바운드리에 대한 생각과 기준들은 그 상황이 봉착한 때에 생각하시면 너무 늦은 거예요. 제가 지금 책 하나 읽고 있는 게 있거든요. 잠자는 습관에 대해서 읽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저는 이제 우리 손주 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4개월 때 잠습관 형성이 끝나야 돼요. 4개월 때.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인 이 부모들은 지금 부자연스러운 생체 리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연스러운 건 뭐냐면 해가 지는 6시에 잠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밖에 해가 질 때 져야 되는데 밖에는 해가 져도 집안은 대낮이에요. 엄마 아빠 생체 리듬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밖에 해질 때 하고 아이가 4개월, 5개월이면 집안에도 해지게 똑같이 맞춰주셔야 정말 자연스러운 아이의 생체 리듬에 맞추는 건데 우리의 삶은 인위적으로 살면서 밤낮 구별 없이 그렇게 세븐일레븐을 좋아하면서 살아가면서 아무 때나 수시로 내가 내 필요를 막 채우려고 하는 경계선 없는 삶으로 망가진 삶을 살면서 내 아이의 생체 리듬이 깨진 거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 시작하기 전에 우리들의 경계선을 세워야 하는 책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이 바운드리에 대해서는 선배들의 지혜, 이런 공동체의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아직 학교 안 갔는데 바운드리를 어떻게 세우지? 이제 학습적인 바운드리를 어떻게 세우지? 학교 가기 전에 그거를 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명하고 간단하게 세워야 돼요. 바운드리는. 좀 의욕이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오케이, 내가 잘해야지. 그래서 지금 이제 36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위해서 헌법책 같은 이 규정집을 만들 수 있어요. 집안에서. 그건 아니에요. 어른도 5손가락에 넘어가는 바운드리는 너무 힘들어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아내가 저한테 바운드리를 많이 줘요. 양말은 여기다 둬라, 이불은 이렇게 해라, 화장실은 이렇게 해라. 가는 데마다 규칙들이 있는데 50이 넘은 저도 그거를 지키기가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더 어려운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간단하고 선명하고 지속적으로 바뀌지 않는 경계선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우리 엄마들이 그래요. 방 치워라 그래요. 선명하지 않은 경계선이에요. 아니, 어떤 수준으로 방을 치우라는 거예요? 지금 책상에 어지러진 거를 치우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대청소 하듯이 방을 치우라는 얘기예요? 엄마의 눈에 들 때까지 방을 치우라는 얘기예요? 뭐가 방 치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엄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책상에 있는 책들을 정리하고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방 치우라 그랬는데 아이들이 장난감을 어지러놨죠. 그렇죠. 30분 내에 장난감을 치우려고 경계선을 그어줘요. 우리 아이들의 장난감을 보세요. 장난감을 너무 많이 사줬어요. 죄송하지만 이거 여러분들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이 읽지도 않고 읽을 수도 없는 분량의 책을 지금 벌써 다 사놓으셨어. 우리 아이들이 경계선, 엄마 아빠가 세우는 경계선을 잘 지키려면요, 선명하고 간단한 경계선이 필요해요.
우리는 가능해요. 뭐냐면 이 공간에서는 이 규율이 적용되고 저 공간에서는 저 규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한때는 이거 하라고 그러고 한때는 저거 하라고 하고 이 어린 아이들일수록 단순하고 심플하고 한 가지씩만 할 수 있는 경계선을 세워야 되는데 멀티태스킹을 우리 아이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야, 방 치우면서 성경 암송도 해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자기 몸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경계선들을 선명하게 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진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손 씻고 양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선이 그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잠, 음식, 공간 이런 경계선에 대해서 자녀들이 잘하기 위해서 사실 필요한 거는 우리 부모님 안에도 자신 나름대로의 경계선이 잘 설정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이가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경계선을 넘어갔을 때에 치러야 할 대가를 꼭 반드시 치를 수 있도록 방치할 수 있는 엄마의 매정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6살, 17살, 18살 이 순간에 우리의 역할은 끝나야 돼요. 근데 부모의 역할이 끝난다는 게 뭐냐면 저는 이 경계선이 이양이 되어서 그 아이가 스스로 자기 삶 속에서 경계선을 세우고 점검하고 다시 경계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내면화된 가치들을 가져야 하는 나이가 그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내가 한평생 그 아이의 삶 속에서 쫓아다니면서 차선 긋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차선을 그을 수 있는 능력을 아이한테 이양해 주셔야 돼요. 빨리 이양할수록 좋아요. 경계선은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경계선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도록 우리에게 역할을 하나님 맡기셨습니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지금까지 김효셉 목사님의 경계선 세우기 주제의 녹음 편집된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시키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선인 경계선. 때에 맞춰서 선명하고 간단하게 세우고 스스로의 경계선을 세우는 힘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이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마더와이즈 지혜교재에 나오는 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재 309페이지에 나오는 기도문입니다. 주님, 저 자신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립니다. 아이들에게 경계선을 효과적으로 정해줄 수 있도록 저를 훈련해 주세요. 아버지,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듯이 한 번에 한 가지씩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울 때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제 삶의 빛입니다. 주님은 저를 먹이시는 생명의 떡이고 제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준비한 마더와이즈 가정식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하나님 따라가는 은혜의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